네, 우리 오늘 수요 우리 성경 통독 모임에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갈보리산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덮으셔서 주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리시는 참다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모든 저주와 흑암세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소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던 그 빛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정말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야 우리 현장이 정말 어린이가 살고 그리고 모든 치유받을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237이 사는 진정한 생명의 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정말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우리 10장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25장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부분인데 오늘 16장도 마찬가지로 모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줌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모든 우리 저 유인물에도 같이 있듯이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지도를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주변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에 대한 예언은 유다 나라, 그래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다윗 자손 이후부터 있는 진짜 언약을 붙잡은 나라도 언약을 붙잡는다 하지만은 정말 참으로 복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들의 이 커지는 것에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이 세상에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짜 왕을 주겠다. 자꾸만 세상의 왕,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유다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그 정도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주겠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실제로 심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모든 나라에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들으셨고 그것이 이사야서 14장이죠.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하면서 바벨론 배후에 있는 그 머리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단의 정체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죠. 그래서 계명성에 대한 그 구절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예언, 경고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큰 나라들에 대한 경고 이후에 다시 조그만 나라로 이제 또 이스라엘 근처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조그만 그 이스라엘 그리고 참 유다 나라 근처에 있는 예언 다시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모압에 대한 경고했고 그 15장 이후에 있는 경고를 16장에도 같이 하게 됩니다. 15장은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고요. 16장은 그것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에서 16장. 아, 우리 17장까지 읽었습니까? 우리 몇 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15장까지 읽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17장까지 읽었습니까? 예. 19장까지 읽었는 걸. 아, 19장까지 읽었습니까? 아, 예. 18장까지 읽고, 아, 9수까지 읽었는 거 제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맞다면요. 예.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굽에 대한 경고는 제가 읽지 않은 것 같은데요. 9수까지는 경고했던 것을 여러분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수가 누비아나라는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나라였지요. 거기에까지 경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에서 단단히 손으로 붙이니 파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조금 천천히 좀 읽어도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말대와 그들이 치르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공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는 탄식하며 나일강 낚시를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장육하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분노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19장 22절입니다. 나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애굽에 대한 그 경고인데 똑같은 패턴으로 됐습니다. 1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절부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시 회복하고자 애굽 나라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6절부터 시작해서 애굽은 떨겠지만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완전히 망하는 그 애굽 나라에서도 다시 복음이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 나라마저 복음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는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실제로 이 애굽 나라에 다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그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냈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래서 전달하는 이 모든 나라에 대한 경고에는 항상 두 가지 패턴이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규모가 너무너무 거대하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애통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뭐냐면 정말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리고 또 요즘 12가지라고 하지요. 나 중심, 그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그다음에 점술처럼 사람들의 미신과 자기 속에 빠져 살고 그다음에 그 점술뿐만 아니라 그 점성술, 실제로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그런 정말 영향력에 따라 살고 그리고 우상에 묶여 살고 이 6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묶여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죠. 이 똑같은 복음 메시지도 두 가지 종류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19장 말씀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거로 알고 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장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힘을 내서 너희를 끌고 내 발에서 힘을 것을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가 젊은 자야 애국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가 어찌 유일하리요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아수르 나라가 주변 유다 나라를 그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손도 잡았고, 그리고 이 애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유다 나라 첫 번째 그 커다란 지도는 모압 나라에 대한 큰 그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옆에 있는 저 지도는 다시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줌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지도인데요. 이 아수르 나라가 점령할 때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애굽 나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침략하려고 했죠. 그때 블레셋까지도 이용했습니다. 유다 나라 주변 나라와 같이 다 연합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끝내 버텼습니다. 근데 그때 버틸 때 이 바벨론 나라,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도움을 얻었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 아수르 나라가 성공이 안 되자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 이 아랍 나라인데요. 아랍 나라도 그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 나라도 점령해 버렸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손잡는 척 하다가 완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완전히 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게 사실은 포로들이 끌려갈 때의 모습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포로들이나 이런 거 할 때 완전히 다 발가벗겨 와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손 묶고 그다음 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까지 수천 마일을 진짜 끌고 가죠. 수천 킬로미터를 끌고 가면서 그렇게 데려가는 그 포로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래서 징표와 예표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큰 강대국에 완전 끌려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리 그 뛰어난 그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소가 에티오피아 그 느바냐 그쪽에 있는 나라가 되게 그 당시에 문명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바냐고 나비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문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뛰어난 문명이 있어도 그거 전혀 그 바라던 그런 것들 전혀 소용이 없을 만큼 또 자랑하던 애굽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모든 문명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포로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도 참 모든 나라가 모든 문화들이 결국 포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구절 있으신가요? 자,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21장 읽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진짜 포로되는 것이 진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 패턴인데요. 그때 다시 바벨론 나라에 대한 또 그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또 이사야가 통해서 하십니다. 자,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되었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구나. 엘람이여 올라가고 내리며 올라서라. 그의 몸이 끝난지를 내가 끝이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땅에서 마음을 전하여 내가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하심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라 하였는데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십분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나무는 마음에서 있고 밤이 새로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우리가 내가 물으려 거든 누구라 너희는 돌아오시나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부는 정한 피한 같이 1년 내에 나의 영광을 다 생겨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이제 바벨론 마지막 다시 나라에 바벨론에 대한 이제 경고를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저 끝에 있는 나라죠. 요즘 지도에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다란 이제 문명들이 정말 발전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메데여 일어나라 했습니다. 사실 그 미디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메데가 저 위에 있는 나라죠. 저 위에 있는 나라 지극히 작은 민족입니다. 지금은요. 지극히 작은 민족인데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그 낙타떼와 나귀떼 그리고 마병대가 쌍쌍이 와서 그래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쌍쌍이 온다라고 했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너무너무 정확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미디아가 무엇을 이용했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싸우는 그것이 있었죠. 마병대를 기마병으로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마치 탱크처럼 오는 것이 이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성공했던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방법입니다. 그 전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철기를 이용해서 말 타고 철기를 이용해서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체리엇 그 기병이 있지요. 말 뒤에 이렇게 타고 그래 가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겼고요. 모든 나라들이 이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병대를 통해서 쌍쌍이 와서 완전히 점령하는 그거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마 그 옆에 있는 나라 실제로 계속 깜깜한 밤만 오죠. 그래서 낮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였고요. 아라비아 곳곳에 조그만 나라들 드단 대상들이 그래서 정말 숨은 피한 자들을 너희들이 정말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힘들게 될 것이다. 게달의 자손들 같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 너희들도 정말 곳곳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너희들이 돈 못 벌고 오히려 이제 도망친 사람들 먹여줘야 될 만큼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강대국 통해서 포로를 일으키면은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모든 민족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힘들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랑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랑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까지도 완전히 전쟁의 그 흐름 속에 완전히 그냥 휘말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도 같이 좀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오늘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혹시 21장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럼 아니면 목사님, 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이 나라들이 그냥 멸망을 어떻게 당할 것이다에 대한 그냥 이사야의 예언인가요? 각 옆에 나라들이 일어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그 질문이 그 요지가 그래서 어떻게 멸망될 것이라는 부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아, 그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서로 이제 멸망받고 멸망당하고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네. 제가 포인트를 제가 이해를 그 질문의 포인트도 그거 맞지요? 주변 예,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서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예, 예, 근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들이 일으켜서 큰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나라도 굉장히 큰 강대국인데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예, 앞으로 이러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요지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언들이 성취되었지요.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떤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 이사야가 성취된 거 못 보고 죽었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이 미디아가 나오는 이 부분은 이사야 못 보고 죽었습니다. 제가 바벨론 함락되고 바벨론 통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얼마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함락되는 것도 못 보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다 그렇게 함락이 되었죠. 지나가고 예, 나면. 예, 제가 예, 역사를 잘 몰라서. 예. 네, 그래서 예언서가 알겠습니다.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목사님, 우리 이제는 그 목사님, 환상의 골짜기라는 부분.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 다른 얘기인데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읽으실 건가요?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니요, 몇 장까지 더 읽으실 건가요? 25장까지는 우리 갈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22장 그러면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22장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나니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내가 아른 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마음의 밖에서 명령하라. 행복하며 애국하며 머리카락을 들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진실로 이 작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셉나를 보고 이르기를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물수를 받고 가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허하나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똑같이 심각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내가 그곳에서 죽이고 내 영광의 수를 보게 되리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회개하여 안되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나의 열쇠를 그에 얻겠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그가 종족의 작은 그를 곧 정기로부터 모든 하나님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시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요. 환상의 골짜기가 사실은 그 이사야에게는 지금까지 이 환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환상의 산, 시온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온산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환상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반대가 돼서 여호와의 수치가 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를 사실 이 시온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유다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지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지금 전쟁 이전에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 너무너무 완전 전쟁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실망해서 완전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 힘들 것이다. 그것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지요. 예를 들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피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고 힘쓰지 마라. 지금 모든 것이 포로되고 다 무너지니까 아예 완전히 그냥 이제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서 5절에 보면 소란, 발핀, 혼란의 날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리고 뭐 성벽에 무너뜨린 소리 들리고 산악에서 사람들이 막 죽는 사무치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완전 절망에 먹는 그쪽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다시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나 중심 그리고 나의 것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그 나라의 재상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이제 중요한 일꾼에 대해서 그것이 15절이죠.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셈나가 사실은 이제 왕궁을 맡은 자, 국고 맡은 자지요. 재상이지요. 15절에 있는 국고 맡은 자 셈나를 완전 꾸짖습니다. 왕도 사실은 꾸짖어야 되는데요. 왕도 꾸짖는 정도가 아니고 국고를 맡은 자도 꾸짖죠. 그래서 너가 한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거기서 엘리야김을 셈나의 지위에 앉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김은 사실 왕입니다. 왕인데요. 근데 이 왕을 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되게 힘드니까 지금 재상도 없고 일꾼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다의 영광을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 엘리야김에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 통해서 일어날 그 메시아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메시아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이 뭐 약하든지 뛰어나든지 이렇게 같이 하지요. 그런데 이 그 결국에는 이 좋은 축복처럼 보이는데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떨어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 엘리야김도 참 이 여호와김도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죠. 자,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엘리야김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똑같이 하시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치 단단한 못이 우리에게 박힌 것처럼 단단한 못이 딱 박힌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거시고 세계 복음화도 거시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도 거시고 권세도 다 걸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이제 못이 삭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못이 안 삭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만 일단은 정말 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이 22장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22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왜 어깨가 여기서 어깨를 얘기해요? 그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뭐냐? 신부가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 열쇠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열쇠를 열면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현장에서 뭐 교역료를 턴다든가 이 다윗의 집이 바로 이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자지요. 그 모든 걸 기도한 걸 통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걸 어깨에 둔다는 말이 뭐냐? 이제 마치 멍에를 지우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을 그 하는 그 뭐라고 했죠? 마치 멍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어깨에 모든 것을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멍에 지우는 것하고 똑같은 것.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약간 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멍에 지우는 것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깨라는 것이 그것을 지고 가는 것. 무거운 거 아닙니다.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쉽게 말하면 가방에 넣어준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윗의 집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후.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하겠다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고 그리고 솔로몬 통해서 약속했고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받은 것도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22절에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요. 내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내리라 했던 거. 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이후에 일어났던 똑같은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또 없음이여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나는 산보를 먹었던 못하였으며 풀산을 못하였으며 소문들은 양육하시도 못하였으며 천하들은 생육하시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때로는 죽으리라. 슬피 부를 지시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연유관을 실천하여 그 창들을 보관들이요 그 무역관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그로에 의하여 그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게 다시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victim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수금을 가지고 성원을 들이다니며 유명한 국도로 많은 문을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예, 두로 시돈 우리 지도에 같이 보이시는 그 곳에 보면요. 다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사실 유다와 긴밀하게 교역하던 나라들입니다. 이 특별히 다윗 왕과 정말 많은 그 연관이 있었고 두로 시돈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든 백향목들 좋은 일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그 왕국 짓는데 정말 도움을 줄 만큼 정말 좋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실제로 이 정복할 때 그때 두로 시돈도 같이 유다를 배신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망했지요. 그런데 두로 시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두로 시돈이 유다를
뭔가 배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되게 두로 시돈이 뭔가 경제적으로 되게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역도 많이 하고 이곳이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냥 음란하고 그다음 타락한 것 이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그 참 두로 시돈이 여러분과 두로 시돈 통해서 우리가 좀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어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도와주는 불신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도와주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복음 받는 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진짜 결국은 그거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리월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그래도 도와주니까 하나님 복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마귀, 흑암 세력들이 속여서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다가 망하게 만들지요.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두로와 시돈의 나중에 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완전히 힘이 없는 나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지요. 두로와 시돈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 여기서 다시스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하고 6장에 예.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방함이 다시는 없으리니 다시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스는 그 두로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다시스가 그 항구가 되게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항구가 있어가지고 도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두로 안에 다시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두로 옆에 다시스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쉽게 말하면 다시스 통해서 먼 데로 도망치라 이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그게 같은 의미인가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을지어다. 예,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오히려 어, 축복의 종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두로가 분명히 다시스를 되게 좀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로 역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영향 때문에 다시스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두로가 이렇게 망하니까 다시스가 도리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오히려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모압 혹시 옆에 그쪽 지도 안 나오죠? 제가 알기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보니까 두로와 다시스 다른 나라입니다. 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로 때문에 다시스가 그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두로 나라가 힘을 못 쓰니까 다시스가 예, 오히려 힘을 얻어서 이제 교역을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10절 이야기 같습니다. 달 다시서요. 나일같이 모든 곳에 교육하면서 번성하라 이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두로에게는 안 좋은 말이죠, 오히려. 혹시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예, 마지막 절? 예?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두루 이야기입니다.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에게 돌리거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 두루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지금같이 배불리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앞으로 결국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 무욕한 것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는 그걸로 다 돌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벌어는 것이 요 앞에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그리고 잘 옷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벌어놔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우리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사실은 심판의 연속이라서 빨리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25장부터 이제 건너가서 이제 승리 쪽으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빨리 좀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도 볼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나는 신장하였고 넌 신장하였으니 내게 희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는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움으로써 말미암아 항상 있고 항상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걸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니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지하바같이 흔들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도시가 깊은 혹에 모험같이 모이게 되고 목에 갇혔다가 영원한 일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북부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뭔가 이렇게 백성들을 좀 잘하게 만든 영광이 아닙니다. 두렵게 만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심판하셔가지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어로 말하는 fear of the Lord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게 하는 것. 경외함 때문에 생기는 그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을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4장에 혹시나 그 느낌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도에 있는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동방 나라 있지요. 이건 동방은 성경에서 동방 지역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 땅끝입니다. 사실 서쪽을 이 구약 시대는 서쪽을 땅끝이라 생각 안 했고 아무래도 지중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끝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그 렘넌트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지요. 다니엘, 새 친구, 그리고 아수르 이런 데서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인데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벨론 왕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막 이야기하고 그래가 막 선포하고 이럴 거지만 정작 이 유다, 이스라엘 이 주변에 복음이 항상 빛을 발하는 이 나라들은 문제와 문제,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뭐 문제와 문제 때문에 포로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사야 6장에 말했듯이 렘넌트 뭐냐면 10분의 1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황폐가 될 것이다. 계속 황폐해집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릇 후에는 분명히 남아있겠지요. 남아있는데 황폐할 것에 대한 것을 23장까지 모든 나라 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황폐한 거지요. 전쟁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폐허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23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6장에 말했듯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했듯이 황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4장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이 6장부터 말했던 이 서론의 모든 것을 6장부터 쭉 23장까지 나와 있던 것의 결론입니다. 다 항폐되는 것이 아니냐.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23절에 그때 달이 비슷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보통 여기서 달과 해는 어떤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게 했고요. 애국인가요? 애국뿐만 아니라 사실 바벨론도 똑같은 문화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 예. 그 다 모든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다스리는 자들 그런 문화들이 완전히 다 부끄러워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5장이 그래서 정말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까지 정말 힘들고 영광이 면서 지금 완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그 잘 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있는데 거기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2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드디어 성읍을 만드시고 영광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본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을 내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는 포악한 그가 상급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만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중에 피할 것이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군을 위하여 그들의 피로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너를 부으시리니 곧 골주가 가득한 기름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랑을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찢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 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압이 얼굴 속에서 소리가 나를 같이 자기 처소에서 가릴 것이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찬송하는 내용이 참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지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냐? 옛적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도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나타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를 착각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착각하게 되면은 그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아무리 진토에 있는 사람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금 뭐 잘 됐고 성공했던 모든 강대국마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곳마다 다른 곳보다 더 강하게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라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어서로 엘로힘 창조하셨던 그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말하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시라 여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걸 정말 우리가 보고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또 있으신지요? 자, 오늘 25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 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진짜 한숨을 지어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강대국 같은 경제, 강대국 같은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가정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현장을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산화되는 사람들을 파고들고 복음받을 사람들의 삶들을 파고들어서 포로같이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 속에서 정말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 속에서도 정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곳곳에서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통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전쟁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뭐냐면 그냥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분명히 전쟁이 그쳐야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전쟁하는 데서 그치게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지들을 정말 살려야 될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정말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일려 주십시오 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혹시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들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계획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살리는 축복도 누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혹시 또 따로 있으신지요? 한번 말씀을 이번에 읽어보시고 이번 25장까지 읽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또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네. 엘리야김의 못 나오잖아요. 예. 몇 장이었죠? 22장에. 예. 근데 엘리야김을 세우셨는데 또 이게 삭는 모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저희도 사실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영광이 받아야 될 자리에 지금 계속 읽어보니까 영광이 받아야 될 자리에 계속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이 받아야 될 땅에 황폐 없이 예. 끝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25절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또 예. 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엘리야 김처럼 이렇게 단단한 못으로 했다가 또 삭히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저희로 인한 저희가 믿음이나 뭐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못이 삭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살짝 그 부분이 살면서 되게 헷갈립니다. 어제 사실 제 아내랑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이요.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런 현장을 주셨는데 그 오히려 엘리야김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걸어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과 그 염려가 겹치는 일들이,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야김이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 그 엘리야김을 세워도 여호와의 영광을 걸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40장, 우리가 뭐 다 건넜더니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힘든 자지만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호와의 말씀 통해서 영원히 서리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이 여러 가지로 뭐 엄청 높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걸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엘리야김 같은 요소가 보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의 신앙 고백을 그냥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